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교독합니다.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늘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라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주제가 사실은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들을 살피면서 결국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큰 다툼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누가 큰가? 라는 것 때문이에요. 누가 큰가? 좀 달리 표현하면 누가 최고지? 누가 1등이지? 누가 제일 잘났지? 그 질문과 같아요. 이 다툼이 생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다툼, 논쟁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뭐죠? 모든 사람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래, 이 아무것도 모르고 참 순진하고 순수해 보이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야죠.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 다툼의 핵심,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실상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뭐죠? 우리는 누구나 다 비교하기 좋아해요. 비교하기 좋아해요. 비교해서 뭘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자기 우월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렇게 다투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걸로 다투든가요? 무슨 말을 하면서 다투든가요? 한 아이가 아주 멋있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 그 장난감이 없어요. 그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아이가 장난감이 없는 그 아이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아.
뭐 그런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아이들은 경험상 야, 너 이거 장난감 너 이거 있어? 너 없지? 난 있다? 부럽지? 같이 좀 갖고 놀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 놓지 않아요. 너가 없는 거 난 가지고 있어. 너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난 누리고 있거든.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이 논쟁의 핵심, 누가 가장 큰 자인가? Who is the greatest? 누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분을 믿는 사람을 그분의 제자라고 표현해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의 목적,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은요, 누가 1등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누가 최고인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뭡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그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왜 이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누가 크냐? 배경이 있어요.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쭉 생각해 보세요. 9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짝을 지워서 각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죠.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고요, 병든 사람도 고치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이 행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칠 때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누렸을 그 흥분과 그 놀라움과 그 짜릿함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뭐랄까 이렇게 업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막 속이 업된다 그러잖아요. 뭐 흥분한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진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귀신이 나가고요, 정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와서 다 주님께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도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고 직접 떼어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떼어지는 그 음식이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이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예수님 떼어주고 계세요. 제자들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받은 음식을 제자들은 또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주고 있어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들썩였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제 그분이 장차 당하게 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고난받는다? 십자가? 이런 것은 제자들의 안중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신났거든요.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줄줄이 연속해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되고요.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아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친히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했던 그 능력, 그들이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그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후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의 의미를 또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돼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행했을 때에는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똑같이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조차도 고치지 못하게 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 그렇게 또 불려지죠. 이 베드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참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꾸짖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신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참 한심한 모습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질문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고만장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제자들이 나타내었던 그 능력은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한 것처럼,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베푼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고요.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 관심사,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논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자들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논쟁을 했다는 거는. 왜 논쟁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격렬하게 언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맞으니까, 내가 진짜니까, 내가 최고니까 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 너 1번, 2번, 3번, 너 1등, 2등, 3등 이렇게 차라리 순위를 매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물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논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삶은요,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우리가 참 많이 수고하죠. 많이 애쓰죠. 좀 누가 좀 이거 인정해주고, 좀 알아주고, 뭐 좀 칭찬해주고, 뭐 격려해주고, 좀 그러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격려하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애를 쓸게요.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든 그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중심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헌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매일 물으면서 살아가세요. 누가 날 부르셨나? 나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지? 이걸 매일 물어야 돼요. 제자들의 이런 논쟁을 주님이 다 간파하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희들이, 야 베드로, 너는 이만큼 일을 더 많이 했구나.
야, 야고보, 너는 이런 특별한 일을 했지? 요한, 야, 너는 정말 이거 잘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굳은 일 네가 많이 했지?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얘기하고 계세요?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관계. 다시 말해서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이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관계 속에서 설명하시죠.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나를 제자로 부르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이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낸 자, 누가 나를 보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냐. 여러분, 대통령 특사하고 예를 들면 장관이 보낸 특사하고 지위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대통령 특사와 장관이 보낸 특사는 그 위상이 달라요.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권위, 대통령의 권세, 그것을 위임받아서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가르치세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면 그는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행할 수 있었던 능력,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권세,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세요. 뭘 기억하라는 것이요? 너희를 누가 부르고 보내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행했다고 착각하고 우쭐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를 보낸 분,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는 아마 12살 미만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요, 12살이 되기 전까지 이 아이, 12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그때까지는 이렇게 놀고 여러 가지 그냥 활동하면서 그렇게 그냥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기준에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뭐를 한다? 이런 아이들과 어떤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건 시간 낭비야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아이들과는 뭐든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의미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아이를 옆에 세우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도요, 이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일부러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사회적으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약한 존재, 그래서 정말 가장 작은 자, 그야말로 영어 표현으로는 리스트, 그렇게 표현해요. 리스트. 정말 가장 저 바닥에 있는 그런 존재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볼 때, 사람의 눈에 볼 때 부족해, 이건 모자라, 이건 안 돼. 아무리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이 아이는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주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주님 그거 가르치고 계세요. 진짜 큰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은요,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세, 그분의 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분에게 맞설 힘과 세력,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창조주로서의 권세, 전능자로서의 권세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택하고 가셨어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질문, 이 논쟁, 누가 큰가에 대한 이 논쟁, 이 비교를 모두 멈추게 하는 메시지예요. 진정으로 큰 사람, 비교를 통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의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식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작은 자는 그냥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는 그냥 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모든 시선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른은 중요하고 아이는 좀 덜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다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우리 선한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똑같아요.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교회 안에서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일했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더 많이 섬겼어, 헌신했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체력 주어졌다면 여러분 더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마음에 비교하면서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나만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저도 예전에 참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대학부 시절에 회장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든지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일날 도망갔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도망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다 펑크래. 결론은 몸살 걸렸어요. 비 맞고 돌아다녔어요. 사람 마음은 다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 세우시고 가르치시는 이 장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사진과 같이 잘 이렇게 새겨지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것은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대함은요, 모든 곳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안 돼, 이건 아니야 라는 곳에서조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이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든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요. 가치 있는 일이고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잣대를 다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누가 큰가, 누가 최고인가, 이런 질문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해서 소중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속해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 값이에요. 그분의 생명 주어 건져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 무슨 일이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와 같이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은요, 주님 보실 때 위대한 삶이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야, 너야말로 진짜 큰 자구나, 너야말로 진짜 멋지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부르셨나? 난 누군가? 이 질문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분을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 서 있나? 나는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야,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인정받는 제자의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과 어떻게 정말 이 길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을지를 주님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논쟁 앞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것, 그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신실하게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수하고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연약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세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든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인정, 서로를 향한 권면, 위로, 격려가 끊임없이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참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